오늘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연휴가 있어서 자리가 빈자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행복한 시간이요,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가정은 하늘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성하게 만드는 곳이 가정입니다. 정다운 아버지의 미소 짓는 그 무릎 아래서 앉아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안아주시는 그 어머니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마음이 가장 사랑스러운 그 위로와 따스함이 거기서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것 또한 가정입니다. 가정에 어떤 것이 푸근함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화려한 여러분 궁궐 같은 집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매일 대하는 식탁 위에 사내 진미가 풍성해서 그럴까요? 저녁마다 은은한 불빛과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넘쳐서 그럴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따스함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돌아갈 수 있었던 넉넉한 어머니의 품, 그 어머니의 가슴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없이 울어버릴 그 마음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버리면 모든 시름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또한 가정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안정과 편안한 가운데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댈 때마다 항상 아버지는 우리를 받쳐주십니다. 아버지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길이 막혀도 아버지가 헤쳐나갔던 그 길 따라 온 식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가정이요, 더욱이 우리 인생이 마감되는 그것이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물론 얼굴을 맞대고 싸우고 울던 형제 자매들, 그 형제 때문에 야단맞아도 그렇게 믿거나 싫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부대끼며 때로는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돌아서서는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웠던 기억들과는 달리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저 과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고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향수와 푸근함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못했던 어머니, 그렇지 못했던 아버지와 그 형제, 원치 않는 가정의 아픔과 다툼과 비극 가운데 불행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스함과 편안함을 주었던 부모님,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세월의 흐름 앞에서 어느덧 우리의 짐이 되고 있고 내 아픔과 고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함께 은혜 받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국문학자요, 영원한 문화인이요, 또 통섭의 지식인으로서 불리는 고 이어령 교수, 전 문화부 초대 장관이 세례를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박식했습니다. 스펙도 화려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게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했던 그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서 활약해 왔는데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성과 지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딸의 아픔과 그 죽음과 상처로 인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걷는 새로운 삶의 삶을 고백하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도 하시고 그리고 그 본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처럼 본질적으로 거듭난 훌륭한 인물 한 사람이 오늘 또 여기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는 경건한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신앙적으로 구별되고 사는 바리새인들이 약 6천 명밖에는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의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유대의 민족 공동체 70명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바로 그 지도자입니다. You are the teacher of Israel. 그냥 티처 선생님이 아니라 그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굴 향해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밝은 낮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일부러 밤중에 예수님을 찾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나 예수님에게 별로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밤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내주신 특별한 선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황당한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십시오.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자신은 이미 늙어서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계속 거듭남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계속 말씀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10절을 보면 그는 율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유대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문, 목적은 관심도 두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더 아마도 이상할 것입니다. 왜 밤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가면서까지 어려운 걸음을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훌륭한 니고데모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위대해지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속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자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화려합니다. 어디 가든지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날 어떻게 알고 이러시는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 자신도 아무리 덕망이 높은 성인 군자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무너지고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피력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외적 조건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영혼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모범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니다. 너는 누구냐? 다시 한번 앞뒤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즉 인생의 껍데기를 보지 말고 네 내면을 보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겉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속을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외적 활동을 근거로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니고데모의 내면 문제를 지금 터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요, 정치가요, 학자다라는 이 외면적 대답을 아마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본질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냐라는 질문,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의 방문 목적과 거듭남이 무슨 연관이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다짜고짜 거듭남으로 니고데모를 곤란하게 하시는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강조한 것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마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만난 일로 인해 그는 많은 오해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모든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심정을 아시고 먼저 그 영적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던진 말이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가 밤에 온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조용한 독대를 원했던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해결받아야 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독대를 원한 것은 그가 가진 영적 문제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해결받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가진 갈급함의 정도가 아주 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남을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영적 문제도 해결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니고데모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율법의 그림자만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뿐 믿지 못했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듭남,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니고데모의 모든 의문점들을 해결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니고데모를 통해서 끄집어낸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도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메시지가 거듭남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도 니고데모와 같이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나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갈증을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런 의문점을 해결받지 못한 채 그저 예배당만 밟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체면, 그래도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집사가 됐고,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런 것도 모르냐라는 무시를 당하거나 자신의 신앙적 수준이 형편없음이 드러날까 봐 그저 확인도 하지 않고 끌어안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저 아는 척, 그저 믿는 척 그렇게 지나는 편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편승합니다. 이런 외식과 형식적인 것들이 이미 틀에 박혀서 지금까지 굴러왔던 것입니다.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모습은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목회자끼리 만나면 꼭 이런 얘기합니다. 절대로 교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돼서 다 천국 갈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 확인해야 된다. 저도 오래전에 20년 동안 권사 생활했던 그분이 화려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아파트를 사서 팔고 재테크하는데 여성인데도요, 능숙했습니다. 그 당시 20 몇 년 전에 100만 원이 넘는 한복을 우아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암에 걸려서 운명하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에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좋은 데 가게. 네? 좋은 데나 가게 기도나 해 주십시오. 권사가 된 지 20년이 된 사람이 한다는 말이 좋은 데나 가게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성경에 뭐 봉사도 하고 애도 쓰고요, 수고도 하고 예배도 참석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종합해 보면 그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로도 얼마든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어령 교수님처럼 박식하고 논리적이고 지능이 뛰어난 사람, 그런 그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했던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생 잊지 않는 것이, 제가 건대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요, 서울대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백발이십니다. 머리가 허이시고 인자하시는데 인품이 벌써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은 교수니까 목사는 아니고 장로님이신가 보다. 수업이 끝난 뒤에 저기 교수님, 네, 혹시 교회 장로님이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러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왜 내가 교회 다니냐고 물었냐면,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시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0편을 이용하고 또 잠언도 막 인용하시고 산상수훈도 인용하시는 거예요. 야, 저 정도 성령적 지식을 함유하고 있으면, 또 저 정도 인품이면 야, 장로님 정도는 됐겠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 교회 안 다니네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하셔? 아니, 그럼 학자가 그것도 모르면 학자가 되겠습니까? 명색이 내가 학자인데, 교육학자인데 그걸 모르면 되겠냐? 그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듭남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 거듭남을 받았습니까? 여쭤보세요. 거듭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은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늘 문제를 달고 살아갑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결과입니다. 8절 말씀에 바람이 이밀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거듭남은 가정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결과는 내가 제 이름을 인정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어지고 모든 일에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재 내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이 증거가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다 죽네? 아닙니다.
보십시오. 한 번 태어난 사람은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습니다. 하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 육신이 태어나고 거듭남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나셨습니까?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두 번 태어났다는 것은 거듭남의 삶이요, 구원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 수 없다고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돈, 목사님 돈 있으면 돼요. 지식, 학력, 문벌, 신분, 지위, 그 어떤 능력으로도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미 거듭남을 받은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이 시간 회복하시고,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자는요,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거듭남의 증거로 살아갑시다. 저는 자막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나누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인함을 믿습니다. 오늘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영접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다시 태어남을. 이제 의심치 말고, 방황하지 말고, 니고데모, 이 시대 21세기의 니고데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거듭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